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6월 1일 월요일이며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얼마 전 밤샘 성모의 밤을 준비하면서 어머님 마리아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아마도 오늘 강론 내용은 그때 내용과 많이 겹칠 것 같습니다. 왜 교회의 어머니라고 부를까요?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리아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전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한다는 것은 내 기도를 대신 전달해 달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기도할 때 옆에서 함께 기도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 안에서 성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장 존경받아야 될 모범적인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모님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도 예수님의 공생활 시작점이 성인이 된 30살 무렵부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모님에 대한 정보를 얻을까요? 그것은 교회의 전승을 통해서입니다. 이 전승은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이 전승을 성경과 동일하게 거룩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 이유는 성경 자체가 편집자들에 의해서 각각의 공동체를 위해 쓰여진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 자체는 각 지역의 그리스도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염려하며 많은 사료들을 편집하여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각기 다른 순서로 혹은 다른 단어로 때로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어떤 복음서에는 내용이 있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서의 편집 과정에 실려지지 못한 부분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혹은 다른 사료들로 교회에 내려오게 되고 이것을 우리는 전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승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이면에 있는 다양한 영적 보화들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모님을 왜 공경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지닌 분이며 원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태어날 태 또한 거룩한 태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요아킴과 안나를 특별히 선택하시어 마리아를 잉태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며 여인 중에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는 신앙의 모범으로서 흠숭이 아니라 공경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함께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지만 하느님께 선택받아 구세주를 낳으셨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약 30여 년간을 바로 옆에서 함께했던 분이십니다. 공생활 3년 동안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죠. 성모님은 전 생애의 반절 이상을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재판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타 언덕을 오르는 순환의 여정을 걸으실 때도 언제나 옆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에 동참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고통에 함께합니다. 누구보다 오랜 기간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느끼실 고통이 얼마나 크신지 느끼셨을 것이고 그 고통에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지복직관이라는 말처럼 내 눈으로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상태에 이르는 극상의 은총을 꿈꾸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지복직관의 상태에 이른 인물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먼저 걸어가시고 성취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종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극복했는지 물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물음을 던지는 것이 그 사람을 흠숭하는 것일까요? 존경하는 것일까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먼저 걸어간 그 사람을 보며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얻고 기회가 된다면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이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흠숭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저의 기도를 더 잘 들어달라며 성모님도 함께 기도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묵주기도를 하며 성모님을 흠숭한다는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묵주기도는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명백히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그리스도에게 기도할 때 성모님도 함께 기도해 달라며 묵주기도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맛있는 제육볶음을 만드는데 레시피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할 때 백종원 씨가 많이 만들어 봤으니 옆에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것과 비근합니다. 여기서 레시피는 성경이고 백종원 씨는 마리아에 해당되겠죠. 성모님을 왜 존경해야 할까요?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적인 자료들과 역사적인 변천 과정과 과거의 증거들로 다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거룩한 존재를 낳은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전생에 함께하며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존재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마리아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로 세우며 우리 신앙의 협조자의 역할로 삼는 것입니다. 사실 성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작성하기 전에 개신교 신자분들의 공격적인 댓글을 보며 너무나 답답함을 느끼고 작성해서인지 표현들이 다소 과격합니다. 어머니인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했지만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 듯한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요소에서 왜 교회의 어머니라고 표현하는지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오늘 강론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는 성모님께 주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도록 청하며 성모송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